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지식 그러면 많이 아는 것,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아는 게 일단 지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배움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학교를 보내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의무 교육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어려서부터 무조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커리큘럼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를 우리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정답이 있고요, 또 정답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 정답이 있고요, 75% 정답이 있고, 50% 답이 있고, 아예 답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분류해내는 실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잘 구분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또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먼저 선 사람들의 삶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적인 거, 또 일반 상식,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경험적 지식들이 필요하죠. 이건 인생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수되어져 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축적되어 있던 거를 잘 배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혼자서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주 빠르고 좋은 제도예요. 요즘에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정보화 시대,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모든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인터넷에서도 잘 찾으면 그걸 이렇게 잘 분석해 준 것까지도 누가 이렇게 올려놓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저희는 배우려면 사전 막 한 4-5권 사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는데, 지금은 사전 살 돈으로 소프트웨어 하나 사면 그냥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바로 그냥 창세기 치면 쭉 다 잘 정리를 해주고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아마 모든 분야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에서 치면 그냥 정말 무궁무진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홍수같이 그냥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들, 전문가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만 있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스마트해져요. 그렇죠? 이름이 스마트폰이에요. 전화기는 아주 똑똑한데 우리는 점점 안 똑똑해지는데 전화기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배워야 되는 것, 알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죠. 배움은 지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의 삶에도 배움이 끊임없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자꾸 까먹어서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배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배울 때가 있어, 그렇게들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배울 때 있어요. 학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바른 배움도 중요하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너무 많아서 바른 것을 또 잘 분류해내는 실력들을 키워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지식과 정보들이 유익한 거예요? 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이 상했어요. 음식이 상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냄새도 나고 색깔도 다르고, 이러면 상했다라는 거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음식이 잘 상해, 저기 있는 음식이 상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 그건 먹지 마, 저건 버려야 돼까지 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상했어 한마디 했는데 먹으면 안 돼도 알고 먹으면 탈라도 알고 그래서 조금 빨리 버려야 돼. 그러니까 버리는 행동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바른 지식과 정보는 우리의 행동까지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먹지 마, 먹으면 탈라, 버려야 돼.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단어지만 많은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뭘까? 진정한 삶은 우리의 바른 삶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본문을 봤어요.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땅인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있어야 될 것들은 없고 없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 하지만 없는 게 지금 뭐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진실이 없고요, 인애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바꿔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인애도 없고요, 진실함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땅에 있는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세상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힘든 현상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뭐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저주, 살인, 거짓말, 간음 이런 것들만 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세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주 이 단어 되게 나쁜 단어잖아요. 누군가를 저주한다, 미워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나 옛날 거 보면 놓고 바늘로 인형 만들어서 이런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마찬가지죠. 시기예요, 질투예요. 여러분 그것도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거짓을 해서 나에게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사기이죠. 좀 더 센 말이 사기예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을 나누는 땅에 거짓과 사기가 있다면 그 땅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형제 자매에게 사기를 친다?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그러면 그냥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그러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하면 앞에 단서가 붙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한테,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거짓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이걸 내가 살인하는, 이거 엄청난 죄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생명을 경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땅에 늘 뭐가 있어요? 이런 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모든 땅에는요,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무서운 일들이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도둑질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실하게 모은 것을 쉽게 뺏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도적의 마음,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쉽게 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적의 마음의 시작일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서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성실로 너희 식물을 삼아라. 시편에 분명히 말씀해요. 성실로 너희 식물을 삼아라. 남의 것으로 살지 말고 너의 열심히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실로 이 시편 37편에 보면 3절에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로 너희 식물을 삼아라 이래 놓고 그 쭉 좀 지나가서 7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린 성실하게 사는데 누군가 도적질하고 못되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살고 막 그러면 우리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기다리래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잘 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서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고 나쁜 인간들이 막 허위허식하고 그러면 되게 어떨 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 시편 37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도적들을 보면서도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대요. 너희의 성실도 아시고 누가 불의한지도 아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 정말 기독교가 근사한 거죠. 막 뒤집어라 세상을 바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의롭고 성실한 삶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세상이 불의해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도적들이 들끓어도 우리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호세아 시절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없어야 될 것이 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는 말씀인데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상을 사랑하는 것, 그걸 영적인 간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상은 뭐예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나 잘 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잘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찾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나 중심적인 사고를 선택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포악해진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노예제도, 노동력을 착취했던 거, 식민지, 전쟁, 성폭력 이런 게 다 뭐예요? 포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통치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들이에요. 범죄가 많은 사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약해서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어요? 아니 모르지 않죠. 알잖아요. 남자애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자라요. 역사 교육 하잖아요. 조상 배우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이삭이 누군지 알아요. 야곱이 누군지 알아요. 요셉이 누군지 알아요. 왜 우리가 애굽에 갔다가 종살이 돼서 나왔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지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호세아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저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된 신관, 나를 사랑하는 신을 나는 따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신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신을 따를 텐데 나를 사랑하는 신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은 나한테 뭘 줘요? 떡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양털도 주고요, 삶도 주고요, 기름도 주고요, 술을 줘요. 나는 이런 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에게 나는 내 마음을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방신을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기가 없었어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하나님이 인기가 없었어요.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런 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율법, 절기, 제물 요구하는 하나님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과는요 옛날만 있었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좀 건강하게도 해주고 풍요롭게도 해주고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삶으로 좀 하나님이 나를 늘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게 꾸준하지가 못해요. 뭐가 좋을 때는 좀 잘하다가 뭐가 또 기분 나쁘고 틀어지면 그냥 뭐 다 귀찮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아유 봉사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는 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당시랑 지금을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는 호세아 시대 인간들이 진짜 못했어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두 다 우리는 우리한테 관심이 많죠. 그냥 우리 삶의 주변이 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잘 돼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내가 잘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잘 돼야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제일 건강한 거거든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태도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면 할게요, 학교 보내고 할게요, 뭐 하고 할게요, 좀 형편이 낮으면 할게요. 그러면 하는 날이 올까요? 끝까지 안 올까요? 끝까지 안 올 수 있어요. 주님은요,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받고 싶어 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고 싶어 하세요. 관계가 좋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 같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린 늘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세가 제일 훌륭한 자세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고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연약한 거 알고 부르셨어요. 부족한 거 알고 부르셨어요. 죄인인 거 알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막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드리면 그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의 눈이 멀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우리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창조자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혹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와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죠. 근데 예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서 알듯이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지 않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것 수준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인구 센서스 같은 거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는 거 수준으로 된다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들 보시니까 알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맨날 뭐 누르라 그래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눌렀어요.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거 팔로워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격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팔로워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와 같은 수준일까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뭐라고요? 팔로워 하는 거, 어떤 유명한 사람 팔로워, 그 사람 사진 올리면 그거 딥다 보고, 그 사람이 한 줄 쓰면 누가 뭐 했다 그러고. 그럼 거기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나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수준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가?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 기독교, 팔로우,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누르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걸까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요. 습관적으로.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매주일 교회 다녔어요. 지금 못 다녀요.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봐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종교 행위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진실함일까요? 안다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요,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신인식은요, 우리의 삶을 건강한 신앙으로 절대 이끌지 못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없어서 망한대요. 어떤 지식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 시절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식을 버렸대요.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무시했어요. 무시했다, 거절했다.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버렸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마음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버린 거는 모르고 버린 거예요? 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버린 거예요? 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버린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게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편안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편하지 않아요. 아주 자유로워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정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아픈 말씀이기도 해요. 잘 됐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살만하니까 범죄했대요.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부끄럽게 만들겠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거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고요. 두려운 건 왜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볼 땐 두려운 거가 되어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이 오늘 내 눈에 익혀질 때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까 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삶이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만 저장이 되지 않아요. 실천적 능력으로 나타내요. 처음 예 들은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식이 상했어요? 먹지 마, 버려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서도 먹고 배탈이 났다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다라고, 바르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형제 자매가 그냥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사랑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생겨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요. 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가 생겨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을 해줘요. 모세가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죠.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주님 만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변한 거죠.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 주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죠.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은 너무 멋진 말씀들을 소개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무거운 거 있어요? 없지 않아요? 얽매이는 것 있어요. 그런데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힘든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그럼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런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책을 하나 인터넷에서 구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함자만 알고 짧은 내용들만 알다가 그분의 일기장을 넘기다가 밤을 샜어요. 한 장 한 장.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몇 년 사셨어요? 예수님처럼 33년 사셨어요. 아이도 있으시고 독립운동가였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굉장한 설교자였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의 일기를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며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꼭 필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가지고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교회예요. 저게 1930년대예요. 저희의 요구하는 예수는 육신의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 부의 예수, 높은 고의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영적인 예수, 천한 예수, 가난한 예수, 또한 낮아지는 예수였나이다.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사람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 너희 마음에 맡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 예수의 마음에 맡게 할 것이니라. 제가 이분의 일기를 읽고 잠을 못 잤어요. 저 글을 밤에 읽었는데 늦은 시간인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분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분이 알고 있는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같은 예수예요. 저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저분의 삶을 저렇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원고를 다 정리하고 다시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조금 더 애들을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지만 갑자기 새 사람 되는 일도 흔치는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요,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로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망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알면 바로 살고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의지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이 혹 그런 시대가 아닌지 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제 김병수 집사님이 오늘 다시 온두라스 가세요. 지금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우리 집사님 수요일 날 여러분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귀한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강성구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 수술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이건용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서 좀 통증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윤종숙 집사님은 너무 감사한 연락이 오셨어요. 성도들의 기도로 지금 몇 주 동안 투석 안 해도 되게끔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윤종숙 집사님 그래도 건강 끝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김병수 집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이제 다시 또 온두라스 땅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에서 삶으로 나타나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성구 목사님 다음 주 수술하시는데 하나님 모든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건용 집사님 하나님 정말로 통증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윤정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이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여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또 그 밖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동행하소서, 위로하소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 회교권, 힌두권에서, 공산권에서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